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보낸 사도시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높게 생각했던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으로, 곧 사환으로서 신실하고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충성되고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인가? 곧 소망의 확신을 자랑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 지난주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보호하시고 이 집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곧 하나님의 집인 성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함께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나는 내용은 사실 시편 95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1절부터 6절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아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기록된 말씀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을 딱딱하고 고집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신비스러운,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혹은 꿈을 통해서 혹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귀에 말씀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선배 목사님 중에서 군부대를 섬기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았단.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외부인들의 군부대 출입이 지금 통제된 상태에서 어저께 목사님이 또 글을 올리셨습니다. 목사님이 올린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참 속상합니다. 2월 3일 이후로 부대 출입을 못했습니다. 교회당 앞 화사한 벚꽃을 금년에는 보지 못하고 이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제들도 전역하고 군정병도 전역 보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개월 7일 만에 내일 예배 인도가 가능하다 하여 오늘 집사람과 교회당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 교회당에서 눈물 많이 쏟았습니다. 형제들 단톡방에 드디어 내일 만나게 됐다고 글도 올렸습니다. 간식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확진자가 강서구에서도 한 명 나왔다고, 내일 출입 제한된다고 확 귀라도 씻어버리고 싶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30년째 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강서구가 싫어졌습니다. 정년 퇴임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일각이 여삼추인데 하나님 참 속상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선배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도 잘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있고 그래서 만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전역을 하고 혹은 부대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친구들과 무려 3개월 7일 동안 만나지 못하고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을 지나는 이 시기에 겨우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교회 예배당 청소를 다 하고 돌아온 그날 부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해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정말 속상합니다라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 올리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말 얼마만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우리 안에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 은혜의 문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나오기보다는 혹시 다른 문은 없는지, 혹시 다른 길은 없는지, 혹시 나를 좀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눈을 주께로 고정시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들려주는 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리고 완고하게 자신을 고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시편 95편 1절부터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95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95편 7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심과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임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음성 듣기를 진정으로 원할 것이고 그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할 것이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너무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광야의 무리바에서와 같이 그리고 마사에서와 같이 그렇게 행했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는 밟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바와 마사, 그렇게 시편 95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것을 시험과 거역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이 반역 혹은 거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사라고 하는 뜻이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그대로 여기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고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뒤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 이 광야에서 도대체 먹을 것도 없고 이 광야에서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를 누가 먹일 것인가 걱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한 후에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민수기 20장 3절부터 5절은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쏟아놓는 불평입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러나 매일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반석을 깨뜨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역하고 시험했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딱딱하게 가져서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더 다른 것, 좀 더 색다른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바로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너무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것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인가를 우리 가운데 절실히 느끼며 우리들 모두가 이렇게 교회당과 가정에서 서로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사태가 속히 끝나고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안식은 여호와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기도 하고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도 여전히 불신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완고함 안에서 떠나 은혜 안에 진정으로 머물 수 있는가? 네 가지를 이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예,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알 때에 그리고 지킬 때에 우리는 완고함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정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불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12절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뿐 아니라 지금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채우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생겨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점차 그것이 불신으로 자라갑니다. 결국에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이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하러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그 당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정말 열심히 있었던 청년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 현재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한동대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의 가정에서 참 잘 자라났고 그랬었는데 졸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길들이 차츰차츰 막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길들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힘도 빠지고 의심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주 내뱉는 말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그냥 한탄이었다가 그게 의심으로 나중에는 분노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말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고 넘칠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점점 자라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참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는 우리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들 혹은 스스로의 경건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게으름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만 교회 빠지고 올해만 봉사를 좀 쉬고 오늘만 새벽 기도회나 혹은 경건회나 기도의 시간을 쉬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 속에 게으름이 점점 자리를 펴게 되고 그 게으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차츰 나 자신에게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권면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서로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서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온전히 세워가야 됩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크게 같이 한번 교회 표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힘써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써 모이는 일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성도의 아픔이나 기쁨이 있는지 고민과 문제는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그것을 그냥 구역장에게 혹은 장로님들에게 교역자들에게만 맡겨진 일로 여기지 않고 왜 나에게는 전화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전화하고 좀 카페에다가 흔적을 좀 남기고 누가 흔적을 남기면 거기에 좀 댓글을 달아서 좀 호응하고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 서로 돌아보고 힘써 모이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전화기를 가지고 서로에게 안부 전화를 묻고 서로에게 연락하는 일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부산에 있는 친구 목사에게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 있냐? 그렇게 묻는 저에게 그냥 안부 전화했다. 그 말이 그렇게 그냥 반갑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전화 한번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모두 서로에게 그냥 별 뜻 없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전화하고 연락하고 흔적을 남기고 그러한 우리의 모임들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커져서 온전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서로 돌아보고 힘써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4절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3장 6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써 있는 말씀입니다. 3장 6절에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15절부터 19절에 계속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앞선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해 말씀을 읽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는 이 일들을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비록 마스크를 쓰지만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서로에게 연락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어떻게 큰 은혜인지,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 누구에게 기도의 부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완고함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함을 버리고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이 날마다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끝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